네, 오늘 우리가 역대하 1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아사의 마지막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의 생애 말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더불어 전쟁이 있게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을 때 아사가 두려워하여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고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역대하 16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는 왕궁과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모든 이 금은을 제공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도 아사 왕은 외적의 침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 대군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아사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하 16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대적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한 것이 아사의 불신앙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가 7절에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유다 왕 아사를 책망하게 돼요. 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불신앙적인 일을 책망하게 되었는데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하나니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돌이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아사는요 10절에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 가운데 몇 사람 하나니처럼, 선지자 하나니처럼 믿음의 사람들, 왕에게 직언을 하는 충성된 백성들 몇 명을 그가 학대하고 죽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아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아사의 모습은 다윗 왕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매우 컸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백성들은 오히려 다윗이 성군이라 하여 그를 칭송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었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이 큰 악을 행한 자가 바로 당신이요, 책망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요, 얼마나 막강한 제왕이었습니까? 얼마든지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그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사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자신의 불신앙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잡아 가두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선지자를 잡아 가둔 것, 이것보다 더 큰 악은요 바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잡아 가두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크고 작은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사의 일생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바사가 또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으니 이것도 큰 위기였어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마지막 팬데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얼마든지 더 큰 것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크고 작은 위기는 언제나 많이 있었고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며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주며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며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이킬 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불신앙이 죄이며 말씀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은 아사의 정말 마지막 최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남유다의 왕으로 3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대단히 오래 통치한 것이죠.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다윗의 재위 기간에 1년 못 미치는 39년을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성군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마지막은 불신앙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의 불신앙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도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 발의 병이 통풍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통풍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발에 통풍이 들고 그가 매우 위독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국가의 위기에 있어서 그는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위기의 시간에 그는 의원들, 의사만 의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물론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병들어 고통당할 때 병원 가고 의사 만나고 약 먹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위기의 시간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아사가 국가 위기에, 개인의 위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육신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삶을 의지하는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아사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였을지라도 영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 예수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끝까지 이어지고 더 날마다 주를 더 깊이 알며 날마다 주 예수를 더욱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사처럼.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 아사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우리의 마지막은 기도하는 마지막이 되도록. 성경에서 가장 복된 최후는요 야곱의 최후인 것 같아요. 그는 죽을 때 침상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의 남으로부터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신앙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삶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남으로부터 이제까지 나를 기르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께 대한 이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 우리의 말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다가 가장 성화된 모습으로, 가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도 역대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아사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 전반기는 남유다의 영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의 생애 말년은 믿음이 쇠락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전혀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으니 주님, 저희들의 최후는 이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는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일생은 야곱처럼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일평생 오직 주님의 창중에 사로잡혀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